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을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9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찾은 실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탄탄한 인생의 길을 잘 주행하기 위해서 꼭 사용해야 되는 인생의 2단 기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2단 기어들 중에 한 가지 기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한 가지 기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받는 기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토록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대답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로만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또 다른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심령이 메말라지는 때는,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 기도들이 사라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기도도 없어지고 간구의 기도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교제 또한 함께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한 신씨라고 아주 건실한 청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 이름이 따로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자기를 불러달라고 했던 청년이에요. 자신이 불려지고 싶었던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무라는 이름이었어요. 나무. 그 친구가 자신의 이름을 나무라고 바꾼 이유는 여러분께서 잘 짐작을 하시겠지만 자기가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어엿한 전도사님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힘 닿는 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를 나무에 빗대어서 노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나무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계절을 따라서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어떠하든 간에 기후와 별 관계없이 항상 청초한 잎사귀들로 덮여 있어서 언제나 부유해 보이고 언제나 풍족해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틀란타에 있을 때 자신을 나무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그 청년도요, 바로 이 시편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나무로 바꾸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런 나무에 대해서 노래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 마르지 않는 잎사귀에 대해서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하는 그 나무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어디냐? 시냇가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나무가 청초하고 무성한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내기 전에, 그리고 철을 따라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전에 무엇보다 이 나무는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건강한 마르지 않는 잎사귀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은 나무가 신선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분히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가시나무 같은 사람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썩은 나무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도 고목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시나무나 썩은 나무나 고목나무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나무에 빗대서 노래를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한 시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이사야 말씀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야만 합니다. 받아야만 삽니다. 물을 받지 않는 동산은요, 물된 동산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 열심히 아무리 노력하며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사실 참 좋고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영혼이 가시나무 같은 영혼이 되고 썩은 나무처럼 되고 고목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런 사람만이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잎사귀가 자꾸 말라가고 열매가 시들시들해진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아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무엇을 받고 있느냐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받고 있냐?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다른 것들을 받고 있다면, 사람에게 다른 것들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잎사귀는 말라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열매를 못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그 나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바로는요, 모세 시대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귀에 들렸어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차 선포되었지만 바로 왕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멀어져만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결과 그들 또한 모세 시대 바로 왕처럼 마음이 더 완악하여져서 십자가를 봐도 아무것도 못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일까지 자행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인생의 2단 기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받는 기여입니다. 오늘 이제 2단 기여들 중에 다른 한 기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첫 번째 기여가 받는 기여라면, 잘 받아야 한다면 두 번째 기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는 기여입니다. 주는 기여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언급을 했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배운 물질적인 세상의 산술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요.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자로 재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영역보다도 사람들이 물질적인 세상의 산술 방식으로 가장 많이 계산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는 부분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적 산술 방식으로 따지면요, 일단 준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줘버리니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잃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직 물질적인 이익을 남기면서 부유하게 살고 싶다면 물질적인 산술 방식을 사용하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산술 방식으로 살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적인 부도가 되어버리고 말고 나중에는 사탄에게 영혼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납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 바로 며칠 전에요, 제가 기사를 보게 됐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니까 2014년 올해 한 해 동안 중국의 정계와 이 경제계에 굉장히 높은 위치의 간부들이 여러분 벌써 30명 이상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중국의 1%에 속하는 그런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면서 살아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나서는 이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니까요, 중국의 웬저우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한 군데서만 보더라도 6개월이라는 그 짧은 기간,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자살한 사업가들이 8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80명이에요. 이 기사를 다루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타이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중국 부자들은 왜 불행한가? 30명 이상의 갑부들과 수많은 사업가들을 자살로 몰고 간 것은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중국만의 어떤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살한 중국 부자들 그 30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통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세상의 물질적인 산술 방식으로만 인생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그런 계산 속에서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파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이에요?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자살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한 가지 실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정신질환이 아니라면, 어떤 특별한 정신질환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자살이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파산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인 부도입니다. 모든 자살들 뒤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파산과 영적인 부도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곳으로, 그리고 낯선 곳으로, 이런 생소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필수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도입니다. 오늘처럼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행을 떠날 때요, 항상 지도를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때문에 수많은 부부들이 싸움을 했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지도를 볼 줄 아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지도를 잘 못 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렇다면 여자가 운전하고 남자가 지도를 봐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남자가 운전을 합니다. 여자가 그리고 옆좌석에 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지도를 아내한테 물어보죠.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아내가 여긴 것 같아, 여긴 것 같아 하다가 다른 길로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비게이션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길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치로 만듭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하지만 내비게이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부싸움이 없어졌는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 안에서 부부가 서로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어져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내비게이션 말만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내비게이션 만든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래 사막을 여행해 본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는 세상에서 가장 광대한 모래 사막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도로가 나 있는 곳이라면 지도가 유용하겠지만 도래가 없는, 모래만 있는 곳에는요, 지도라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지도에는 산봉우리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막에는 모래 언덕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래 언덕들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설령 모래 언덕에 이름들을 전부 다 붙여서 지도를 만든다 해도 그 지도는 나오자마자 다시 다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래 언덕은 생겼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졌다가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정표가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도로 같은 것이 아니고 이정표가 없는 모래 사막 같은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중년의 사막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회생활에서 중년의 남자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정표가 없어요. 사람이 병이 들게 될 때 언제 어떤 병이 들게 될지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그런 것이 닥칠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결혼 생활 하는데 이정표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다 잘 되겠지, 행복해지겠지 생각하겠지만 참 단순하게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부부간에 어떤 불화가 생기고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올지 여러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이정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이정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신 뭐가 있냐면 변화무쌍한 모래 언덕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귀신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래 언덕들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도 생겼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모래 언덕입니다. 근데 지도에는 모래 언덕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래 언덕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지도에 없으니까. 아무리 지도에서 자기 갈 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모래 사막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생텍 쥐베르라는 문호가는요, 인간의 대시라는 책에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나는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수년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저자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그런 큰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사막을 안전하고 무사히 건널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그것들 나름대로 인생에 적용시켜서 만든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막에서는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나침판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인생 지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것이 손해라고 말합니다. 주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보장이 된다고 말합니다. 더 풍족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사막에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나침판은 어디를 향해 가리키냐? 드리는 삶을 향해 가리킵니다. 베푸는 삶을 향해 가리킵니다. 주는 삶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은 주는 존재로도 지음을 받았습니다. 부모는요, 부모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언제 누립니까? 자녀들에게 받을 때가 아닌 줄 때 그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여러분 언제 부모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는 주기 시작하면서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결혼을 해도 내가 중심이에요. 나라는 중심 속에 남편이든 아내든 그 중심 따라 돌아주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면 달라집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달라져요. 자식이 태어나면 자기가 일평생 서 있던 그 가장 중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올려뒀습니까? 자식을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자녀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되는 시점입니다. 자녀에게 주고 베풀면서 그것들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해요. 이것이 부모입니다. 자신이 자녀에게 주고 베푸는 것들 여러분 하나하나씩 다 어디 적어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에게 많은 것들을 받을 때가 아니라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때, 그것을 줄 수 있을 때 부모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배운 산술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더하기와 빼기로 이익과 손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물질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짜 축복된 인생인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간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무엇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주고 싶지 않다,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어떤 것도 베풀고 싶지 않으시다 할 때 그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줄 때,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수 있을 때 바로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내가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참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축복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축복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남에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축복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진정한 인간이고 이것이 완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게, 야, 너 아무 필요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너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될래? 아니면 축복된 존재가 될래? 라고 제게 선택의 여지를 주신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완벽한 존재가 아닌 복된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존재,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인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 두 가지 구도 속에서만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받고 준 것 없이 여러분,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습니다. 주는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입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11조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11조 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가지고 율법과 관련시켜서 11조는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11조라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11조가 필요하셔. 아니면 우리 하나님 굶으셔. 그래서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 11조라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창세기 때부터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는 살짝 다른 각도로 11조를 바라봅니다. 율법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는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를 보시면요, 잠언서는 11조를 단순히 율법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을 지은 솔로몬 왕은 11조를 율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냐? 공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동시에 11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뿐 아니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것이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서는 11절을 또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1조는 단순히 율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고 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라는 각도에서 보았지만,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하고 당연한 도리로 보고 있습니다. 11절 단순히 헌금을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말라기는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도둑질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말라기가 선지자가 보는 11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헌금 생활을 단순히 축복만을 받기 위한 어떤 기복 신앙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방법이 되고, 그리고 한 발자국 나가서 복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혜로 보고 또 마땅한 신앙인의 도리로 믿는 순수한 믿음의 동기로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있지만 그런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눠주는 삶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비코라고 하는 제자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예비코에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비코 실천편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예비코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70이 넘으신 분서부터 갓 20이 된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들어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헌금 생활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마침 예비코반에 젊은 청년들이 주로 한꺼번에 몰려 들어올 때는 제가 그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직장을 잡게 된다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돈을 처음으로 벌게 될 때 가능하다고 한다면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 누나도 그렇고 자랄 때 저희는 부모님께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누나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요, 첫 소득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도 생활비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부모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좋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니면 재정적으로 그런 여유가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달 월급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전부 부모님에게 드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비코 훈련도 받고 그리고 그래서 공부가 끝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참 잘한다. 그래서 두 번째 월급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부모님께 드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잠깐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첫 번째 월급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다 드렸는데 두 번째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면 저는 목사님 완전히 파산이에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그 친구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식을 토대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뭐 경우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야, 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월급 반드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 같다. 그 월급을, 두 번째 월급을 받으신 너희 부모 내가 잘 아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일단 너무너무 좋아서 받으실 텐데 생활비가 없는 너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받으신 월급을 다시 너에게 그대로 돌려주실 거다. 그러면 너가 드렸던 것이 다시 그대로 너에게 돌아와서 결국은 너는 너의 월급을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이 될 거다. 하지만 너는 부모님에게 두 번째 월급을 다 드린 효심이 지극한 청년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도 자녀의 두 번째 월급을 자식에게 받으시는 아주 흔하지 않는 그런 갸륵한 공경을 받은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모두가 다 기분이 좋겠느냐. 그때 그 말을 듣고 나더니 이 청년이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저 두 번째 월급 다 부모님께 드릴래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의 삶은요,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든 사람서부터, 하나님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서부터 드리기를 우리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가 있다면요, 어떤 훈련을 하시냐면 꼭 여러분들 부모님을 찾아뵐 때, 자녀들 이끌고 손을 잡고 갈 때 꼭 뭘 사가지고 가는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녀가 알아요. 우리 부모님께 드림으로 공경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항상 맨손으로 가서 아이들만 할아버지 할머니께 맡겨놓고 그냥 가는 그런 부모가 되면요, 나중에 그 부모도 자녀에게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가난한 과부라도 성경에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계속 베풀고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받는 것과 주는 것은, 비록 물질적인 걸 받고 물질적인 것을 준다 해도 받는 것과 주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이런 걸 못해요. 정신이 물질 세계로만 가득 찬 사람들은 이런 건 못합니다. 그러나 받는 것과 주는 것도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물질적인 산술 방식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것도 못하고 주는 건 더더욱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공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드리고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유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부유해지는, 마음이 부유해지고 영혼이 부유해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로 달리는 인생에는 반드시 2단 기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기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받는 기어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어는 드리는 기어, 주는 기어입니다. 이 두 가지 기어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온의 대로를 아름답게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잘 받았는지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노력하며 살았는지,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잘 받으면서 하나님께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삶도 게을리하고 주고 베푸는 삶도 게을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영혼의 건강 상태를 드러내주는 지표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받고 주고 드리고 베푸는 삶이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인간, 참되게 축복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